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때론 엄중히 명령하시지만 우리의 처지와 사랑을 위해 배려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하는 것에 마땅함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성숙을 아시고 참고 기다리시며 얽힌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멋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남편이 있는 여자의 서원, 민수기 30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그대로 성립된다.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서약을 한 여인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말을 이행하여야 했으며 자기가 말한 그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 서약이 성급한 약속이었으며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결혼한 여인이 서약하였는데 그 서약이 그녀와 그녀의 남편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그 서약을 하였다라면 따라서 그 서약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면 이럴 경우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알고 계셨으므로 이에 대한 율법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가정 내에서 남편의 권위에 기초한 하나의 예외 사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선 남편이 가족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정을 돌보는 어떠한 사업상의 거래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가정 내에서 남편은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서약을 하였다면 남편은 결혼 후에 그 서약을 인정하거나 또는 부인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녀의 남편이 그 서약을 인정한다면 그 서약이나 서원은 유효하였지만 그녀의 약속과 그녀의 서원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그 서약을 반대한다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녀의 모든 서원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혼 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서약으로부터 젊은 사람들을 면제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은 부부가 고난이나 압박이나 긴장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젊은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난 경건한 사랑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이 아름답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그런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젊은 여인이 결혼 전에 한 서약에 대해 남편의 동의를 받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을 읽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반대로 과부나 이혼한 여인의 서약은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혼한 이후나 과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행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감정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져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도 아니고 홀로 된 것도 아닌데 가정을 이루며 서원한 서약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성립된다. 12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날로 그것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만일 남편이 그 서약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서약과 서원은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 서약과 서원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그 서약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으면 재산을 돌보고 있었고 가족을 위해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서약이 가족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서약이나 서원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남편의 의향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서약을 하였다면 아내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가족에게 극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고 이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가정이 공경이나 재정적인 궁핍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내가 행한 서약이나 서원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예의 규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 서약이나 서원을 할 때 서로 상대방의 의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편이건 상대편과 먼저 상의하지 않고 서약이나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결혼을 하였다면 부부는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배우자가 하는 모든 일은 다른 배우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비록 서약이나 서원을 한 사람이 그 가족의 재정이나 사업 관계를 처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약이나 서원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배우자의 의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가족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내이든 남편이든 닥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공경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 대화와 상의를 통해 나누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영적 가장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행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외의 규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서약함에 있어서 신중함과 신실함으로 그것이 마땅히 지켜야 함을 잊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신중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서원하고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몸 된 아내와 한 몸 된 남편을 서로 섬기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나의 생각과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결정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늘 감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침착함과 신중함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 남편과 또한 내 아내와 상의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